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예.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초반부의 내용이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신실한 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은혜와 평강, 찬송하리로다. 어느 하나 이 단어들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단어들이지요. 자, 오늘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누리는 복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의 성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갈증이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시옵소서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됐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반대 시각이 생길까요? 자, 오늘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대 간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온통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보다는 내 손에 쥐어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이것이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시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삶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고 신령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한 것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또 내가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련을 통해서 더 신령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각이 없이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맨날 없는 것 같고 나만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아무 시련도 없고 평안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어떤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허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세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거기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또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시급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싸움에 말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우리만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출구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했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합니다. 욥이 옳았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리고는 욥의 세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랄에 거하게 됐죠. 그랄에 가면서 아내가, 와이프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와이프를 빼앗을까 봐서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지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진짜 동생인 줄 알고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단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인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오빠 동생 사이라고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한 줄 내가 안다.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위치, 이게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요? 우리 없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에서만 보니까 맨날 없다고 아우성인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고맙죠. 땡큐죠.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렇지 않냐고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아주 그냥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황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초월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대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실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나 나폴레옹, 알렉산더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잘 몰라요.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비를 맞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우산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감기 걸렸는데 예수 믿는 후에는 감기도 안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산이 필요하고 똑같이 감기 걸리고 똑같이 여러 사건들도 만나고 옛날과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것은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적인 용어를 표현한다면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뭐가 달라요? 저 사람들랑 똑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나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씨앗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갈등하지 않냐고 내가 그 일을 서슴없이 그냥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내 안에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처음부터 도덕성이나 성실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성이나 성실함을 가지고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자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7장이지요. 그렇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편했어요. 내가 하는 거 그냥 뭐 대수 없지 않게 다 했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예? 불편해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피곤해요. 예? 근데 이때 이 갈등과 이 싸움 속에서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죄가 다 이겨요. 대부분 죄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안 해본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탄식 다 해봤어요. 성경은 왜 우리가 이 탄식을 하느냐, 여기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탄식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 탄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갈등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감사가 터져 나와버려요. 아니, 맨날 죄악에 넘어지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그 다음 절에 감사가 그냥 확 터져 나오냐 이거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예배 태도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뭘 그렇게 딴짓거리 하는 게 맞냐? 뭘 고개 숙이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가방 뒤지고 뭐 휴대폰 만지고 뭐 저렇게 바빠?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뭐 졸다가 가고, 저 사람 뭐하러 그냥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지. 그래도 이 사람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근데 그렇게라도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큰 기대 갖지 마세요. 그 차이라니까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제일 큰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짠 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기대해요. 아니, 남편 기꺼이 데리고 와서 교회 몇 주 나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아직 나왔으면 좀 말씀 들었으면 그냥 확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참, 그렇게만 된다면요, 이 세상 완전히 그냥 뭐 천지가 개벽하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이미 진작 다 끝나고 됐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뭐 씨앗 뿌려 봤잖아요. 씨앗 뿌리면 그냥 갑자기 그 다음날 그냥 짠하고 그냥 열매가 그냥 확 맺혀버려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한쪽에 씨앗을 뿌린 땅이 있고요, 한쪽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딱 겉으로 놓고 봤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냐?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씨앗을 뿌렸던 땅은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자라가요. 열매가 맺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지요. 성화의 과정. 평생 동안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라가는 과정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환난, 고통, 질병, 좌절, 사고,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만나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도 있어요. 우리는 잘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환난, 고통, 좌절, 뭐 하여튼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키우고 싹을 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었으면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신령한 복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허락되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답이죠. 좀 더 세분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물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기도 결정한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적에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 나머지 일들은 전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항상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 내 상태, 나의 신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근거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좀 찝찝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견고함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엔 크리스토, 즉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가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신성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사기꾼처럼 보이고요, 교회는 웃기는 곳이 되어버리고요,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윤리, 도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고 신령하다는 시각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모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